자,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좀 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함께 나눠볼까요? 믿는 자들의 대화겠죠. 형제님, 자매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뭐지? 구원이 뭐지? 나 받았나? 언제 내가 한번 은혜를 깨우치고 왔었나? 이렇게 의문점이 생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선뜻 그거 한번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여러분,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길이 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 영혼의 보금자리, 어느 집을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 물음표인데 그 물음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그만이지 뭐. 난 천국 가. 나는 좋을만 해가 남한테 피해를 안 줬기 때문에 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는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읽었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러고. 자, 그러면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아들 독생자 한 분,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또 얻는 것까지 주셨어요. 영생이.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너무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한 분을 주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된 계획, 그 안에 내 안에 갖고 있는 계획, 이거 보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입니다. 대단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답.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약속까지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을 평생을 굳건히 잡고 가야 되는 바로 이 말씀은 구원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가는가? 아멘이에요. 확신이에요. 구원의 첫걸음을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붙들려 왔는지, 난 내가 스스로 왔는지 몰라. 내가 스스로 왔을 것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두 발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인도받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안을 받고 오늘도 의지하며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갈 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평생을 영원히 책임져 줄 사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나를 세워준다고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우칠 때 여러분은 구원의 첫걸음을 걸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또 오직 믿음으로 통해 받은 선물이에요. 이거는 오직 은혜와 또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구원이란 걸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는가 이렇게 물으면 자기 자신의 그 착한 행위, 나는 착하게 해서 죄 없이 했어. 그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의 착한 행위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은혜도 받기도 전에. 바로 이런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럼 내가 받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마르다의 행실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일이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며 하나님께 영광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치는 과정까지에 오직 은혜가 무엇으로 먼저 왔는가 봤더니 인간에게는 겸손함이 주어집니다. 은혜 받은 자들 보면 교만치 않아요. 항상 겸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가장 귀한 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예수에 믿는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바라야 되는데 아직 그 길을 가지 못해서 누구한테 인도를 못 받았어요. 어려서 교회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뭐 이랬던 시절에 젊은 시절은 또 일해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되고 학교 졸업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조금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 갖고 대화를 나누는데 물론 이 세상 젊은이들 다 일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 살아가는 그 방법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곳에 뭐 사고를 친다 이것이 아니고 정확한 계산과 함께 딱 그래픽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만 주어지면은 더한 그래픽이 그려질 것 같아서 저한 그 그림 가운데 하나님이 좀 임하셔서 작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속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게 철칙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은 인간 생활에서 어떻게 돼요? 유에서 유예요. 지금 세상은 없으면 배제돼요. 어떤 프레임에서 아웃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 세상은 있어야만 있고 사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없어도 사는 세상이에요. 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울 자가 있어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죠. 내가 없는데 난 능력만 갖고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없는 부분,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부분에 관련된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멍에를 쥐고 일을 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믿는 자들끼리 만나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결국은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쉬운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근데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셨거든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되는 길은 우리 주님이 이미 그 많은 짐을 다 짊어지고 책임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는 이 나라를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의존하세요. 그리고 옛것은 다 지나고 새 것이 되는 역사 아래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믿고 고백함으로 확증이 된다 그랬어요. 왜? 입술로 시인한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믿으셨습니까?
은혜 받고 믿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로마서 10장 9절을 보니까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고백할 때 그때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건 뭐 국어책 읽듯이 뭐 수학 공식 풀듯이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에 믿어 왔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 실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 또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 그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할 때,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의지할 때. 믿습니까? 근데 가다가 내 주먹을 잠깐 믿죠. 주변에 능력 있는 자 좀 찾아보게 되죠. 저자가 혹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아니면 도와준다고 얘기했던 사람도 틀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나 너 도와줄게. 그런 자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자가 돕는 자로 나타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계산 속으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잘 안 돼요. 물론 될 때도 있겠죠. 그때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기도의 응답이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봐서 우리의 경험과 모든 걸 보면 내가 생각했던 자가 돕질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보는 육적인 그 생각과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라.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자,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인간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인데, 자, 영 위에 누구의 옷을 입었습니까? 나는 허광수기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이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 입은 자체를 보십시오. 자태를 한번 봐보세요. 난 어떠한 자태를 짓고 있는가? 항상 기쁨에 차 있나? 아니 맨날 고민 속에 찌그러지고 인상 쓰고 계산 때리고 전자계산 오늘은 얼마 들어 얼마 나가 어떻게 쿵쿵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나갈 것에 대해서 희망 소망을 안고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내일의 일을 또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얼굴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각자의 이름을 붙여서 각자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책임지셔야 되겠죠? 내 안에 내 영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며 내 자신을 열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거듭남의 역사, 새 창조의 산물인 것이에요. 믿음은 거듭나야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 죄인을 또 높이 들어 올려줘요. 높이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을 때, 자, 어떻게 될까요?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은 아무리 빈약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바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새 창조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거듭나야 되겠죠?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서 거듭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 말씀만 들어도 기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원한 행복을 위한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걸어갑시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너무도 좋지 않겠어요? 꾸겨가면서 넓어가지고 몸 이만해서 그냥 허무적하니 비계살 벙벙 내적인 지방 벙벙 껴가지고 걷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차차차 절도 있게 주님 만나러 가는 그 길, 참으로 행복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바로 이것은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해야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 예수님께 의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믿는 것,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믿는 것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와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대하여 확고하고 진실 어린 그 동이에요. 내 진심 모든 것이 다 담아진 진심 어린 동의입니다. 그럼 어떠한 것에 대한 동의일까요? 나도 어그리 동의합니다. 땅. 그럼 합치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무엇을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냐면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어요. 인간을 같이 접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동의해야 된다는 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 아들, 당신의 아들 독생자 한 분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그 아들로 하여금, 고난받으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대신, 내 죄를 대신 그 아들, 귀한 독생자 아들 어깨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짊어지게 하신 것. 그리하여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멸류관에 발등에 목까지 손에 못까지 다 받으시고 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진심 어린 그 마음으로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제가 어떤 또 집안에 가족이 있어 동생을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그 무슨 하나님이 무슨 성관계도 안 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오냐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니 이걸 어떻게 믿냐고.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붙들린 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 인간적으로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아래 나타나는 바로 이 복음의 모든 여자의 몸에서 낫게끔 해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 다음에 그 모든 나와 같은 그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징벌과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죄를 짊어지게 만드셔서 나의 죄악을 다 소멸시키시고 오직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까요? 인정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으신 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아무나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자, 참으로 놀라운 것, 그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어딨냐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진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함께 희망, 소망을 안고 기뻐 뛰게 됩니다.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셨다. 아니 때려서 그냥 순종해, 복종해, 막 때리면 그만인데 부탁까지, 플리즈, 부탁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이러한 복된 사실이 계시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까? 주먹으로 맞고 말 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있는 우리들을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에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했습니까? 구원이라는 이런 하나의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어. 난 좋은 일에서 구원받아서 이런 행위 구원을 찾아다니는 그런 혹시 교인이 아니십니까? 바로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모든 인격을 모독시키고 또 저하시키고 폄하시키고 모든 것을 다 내 수준에 맞춰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업그레이드 되지 못한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나 있지 않은가요?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 안에는 성전이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빛을 발하며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걸어다니는 곳곳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모습이나 예수의 빛을 발하며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구원론에 있다는 말이 있죠. 자, 어느 날 구원받았다는 많은 교인들, 심지어 목사, 또 심지어 장로, 직분자들도 보세요. 직분이 됐을 때는 오랜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분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분이 주어져요. 집사, 권사, 안수집사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런 교역자들의 그 믿음을 보십시오.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많아요. 내가 직분자입니까? 나를 한번 스스로 보세요. 나 구원받은 그러한 자로서의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다니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그 믿음이라는 글자 그 허울만 뒤집어 쓴 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옛 모습, 옛 생각 그대로이십니까? 좀 찔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아주 염려 없이 살고 계십니까? 매일에 내가 짓는 죄와 함께 하나님께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흔적과 역사를 믿고 달려갈 때는 나를 매일같이 깨끗이 씻겨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심각하게 점검하십시오. 이거는 아주 필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혹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멸망한다는 것,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멸망이에요. 내가 희망, 소망이 없다는 이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대, 바로 그 또 생명의 빛, 하늘의 평강, 주님한테 했을 때 평안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평강, 기쁨, 축복,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을 모두 잃어버렸다 하면 그 멸망의 길에 있는 거예요. 이미 떨어졌어요, 나락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첫 은혜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처음 은혜 받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앉아있다든지 기도원에 앉아있다든지 이런 모습 지녀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녀봤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세상 사업한다고 다 깨먹고 또 사람 만나 이 사람 저 사람 다 좋다고 만났더니 다 사기당하고 다 이용당하고 이랬을 때 그 절박하고 모든 빚이란 빚은 다 지고 무거운 짐 잔뜩 지고서 십자가 앞에 끌려와 울며 불며 창으로 찔린 그분의 발모습을 보면서 붙들고 울 때 그리고 나의 짐을 모두 풀어제꼈던 그 시절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첫날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저는 몸부림치며 말도 못하게 굴러가며 울었습니다. 어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부모님도 안 계셔. 또 형제 모두 자매가 다 능력 없어. 맨날 주변은 다 손가락질해. 어쩌면 지금도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그 첫 은혜를 제가 갖고 있기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직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피를 철철 흘려가며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가 그동안 지내왔던 건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런 그런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요. 그래서 참으로 그 은혜 모든 것을 잊지 않고 붙들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아래 의지하며 붙들려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첫 은혜에 만났던 그 예수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가는 길 바로 그 길은 여러분들 살 길이며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사는 법 그것도 배웠습니다. 또 사랑하는 법 그것도 배웠습니다. 용서하는 법 그것도 배웠습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새 창조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고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두 번 다시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강조하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내 이름을 두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서 뭐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산다 해도 지속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저 해와 달과 별들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생명이에요. 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지속될 생명인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믿는 자는 단지 존재할 뿐만이 아니에요. 또한 사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 천국이 존재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이분 안에 사랑 안에서 살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있죠. 영원하다. 당신은 계속해서 그 영원의 세월을 기쁨으로 채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